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엔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에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예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잉어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많아 생명이를 아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수예배는 현장을 향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특별히 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립을 하고 정리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네 번째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3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증언은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한 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새 생활. 그 일의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증거를 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접이라는 시간을 아마 거쳤을 겁니다. 영접을 다 하셨나요? 자, 영접을 하면 뭐가 바뀌게 되죠? 자, 세 번. 영접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죠?
신분. 음. 영접을 하게 되면 아까 뭐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죠. 누구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영접을 하죠? 많이. 근데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왜 근데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 꼭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고백하죠.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지금 말씀 듣고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함께 증언한다. 뭐에 대해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묻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늘에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꼭 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영접이란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적 기도문에 예수가 누구이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내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어떤 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접을 꼭 해야 됩니까? 영접을 안 하고 교회만 가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접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너 세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영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을 꼭 해야 됩니까? 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왜 해야 되죠? 뭐 맞는 부분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접을 통해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올라오게 되더라도 물론 예배의 형식은 취할 수 있으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강아지와 고양이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송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이 영접을 통해 신분이 바뀐 자가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접을 통해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왜 거듭남의 증거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그 생명 얻은 자가 이제는 새 생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 뭐 원래 이제 교회 다녔던 아이들은 계속 교회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가비는 교회 오는 게 안 당연했어요. 원래 어디 갔었죠? 성당을 갔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당을 갔으니까. 갑자기 교회를 와야 돼.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엄청 어색하죠. 근데 왜 옵니까? 어,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왜 변화됩니까? 영접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 자녀 인생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체질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던 삶과 생활에 젖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뭐 해야 됩니까? 주말에는 자고 놀아야죠. 왜? 주말이죠, 주말. 공휴일입니다. 다 같이 쉬는 날이. 금요일은 뭡니까? 금요일 밤에는 자요? 안 자는 것 같은데. 불금이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어? 왜? 토요일 날 쉬니까요. 금요일 날 마셔라 부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수요일도 예배에 또 우리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집을 떠나서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죠. 또 본의 아니게 지금 와가지고 좀 예배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는 갑자기 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아직 체질은 옛것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생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을 하는 그 여정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나 혹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볼 때는 이게 그냥 문제가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가 되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오게 되어지고 그 스트레스 오게 되는 부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속에 있게 되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분에 따른 컨셉은 뭐냐? 첫 번째 뭐죠? 뭐죠? 네. 자,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가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흑암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흑암을 결박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할 비밀을 약속하였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땅의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남은 뭐 합니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이것이 권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많이 섞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분과 건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말로 영접을 했는 수준이 아니라 영접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뭐지? 교재안을 좀 보시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어, 네. 그 진생걸 좀 드릴까요? 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났다는 증거,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영이 영안이 열려져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안 보이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요? 확실해요? 어?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체가 뭐냐?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좀 더 표현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태는 영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양심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들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아닌 걸 알지만 점점 그 속에 빠지다 보니 그게 나쁜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을 회복한 사람들은 정말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를 압니다. 자,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공부를 안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어. 자, 한번 더 나올게요. 거짓말을 하는 게 낫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근데 그건 더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느끼는. 왜냐면 이게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건데, 이 마음이 뭔가라는 거죠.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악을 구분하는 존재란 말이죠.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에게 공유적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속성 가운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마음이다. 자, 그 세 번째는 새로운 부모.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부모님 없어 봐요. 그냥 없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정말 그 인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여자분들 많이 울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자가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에게 동력자를 허락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저희가 사실 서로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죠. 네, 배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안 맞겠어요. 네, 저희 형제도 안 맞는데 뭐 부부끼리 더 맞겠습니까? 부부는 더 안 맞아. 더 안 맞으니까 싸우겠지. 근데 함께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그냥 새롭게 뜻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 안 깨끗한데요? 왜 안 깨끗할까요? 노니까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좀 지저분할까요? 어,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와 함께 사시는데 자꾸 이 집의 주인을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청소도 해주고 해주겠다. 근데 내가 잠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떤 저 창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내 욕심, 내 동기, 또 내가 나만이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를 보여주기 싫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집을 못 맡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지게 되죠. 그러면 그 터지고 있는 나오는 다 쓰레기 이런 것들은 결국 집을 엉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와서 내가 이 집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청소해 주겠다. 그래서 열쇠를 맡깁니다. 그게 그 내용의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어째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믿는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으셨다.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귀한 축복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흑암을 이해하게 되고 어두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얘기하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처를 많이 쓴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와 또 이게 대화를 하지만 저는 어릴 때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집에 잘 안 계셨으니까요. 또 저는 뭐 교회를 어려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 집에 오시면 술 드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새벽 4시까지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믿는다고 끝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어.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이뤄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살아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안고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부담이 많으셨겠다. 제가 또 이제 저희 첫 번째 아들 돌 예배할 때 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편지 썼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셨거든요. 저 이제 식사하면서 아버지한테 왜 우셨냐 물으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미안한 마음과 이제 본인의 마음을 이제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형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참 물론 이게 잘 하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어설펐을 거고 또 이게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잘못하지 않는데 아버지도 어쩌면 노력 열심히 하신 거죠. 열심히 하셨는데 아버지도 상처받고 있었고 나도 상처받고 있는 거고. 성경이 뭐냐면 왜냐하면 가해자가 어둠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첫 살인자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고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영적 사실을 봐야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가 거듭나는 그 축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기도의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일곱 번째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양심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9번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 언제 노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기쁘거나 슬퍼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칠 때.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분들은 술 마시고 꼭 노래방 가시죠. 우리 어른들 그렇더라고, 어른들은. 근데 어른들 꼭 술 마시면 또 노래방 가더라고요. 너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감정의 부분들이 이게 좀 제어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막 그런 소용돌이가 심해지니까 그거를 푸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노래로 많이 푸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찬양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노래 내용들이 좀 즐겁고 좋은 가사보다는 사실은 사랑과 이별, 아픔, 좀 그런 우리가 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노래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가요를 많이 부르게 되면 사실은 감정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감정이 더 잡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영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의 내용이 말씀이거나 감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찬양 많이 합니까? 찬양 많이 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네, 중고등부 랩런트 제외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돼요. 노래는 잘 부릅니다. 노래 잘 가요 잘 들어요. 근데 찬양은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꼭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조금 찬양을 일부러 부르기도 듣기도 하는 것이 우리 영적 회복에도 좋은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이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는 신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거듭남이 나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십시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참 이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한다는 이 부분들이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사랑은.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은 엄밀하면 피도 안 섞여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자, 단장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합숙 훈련 하잖아요. 합숙 훈련도 물론 이제 훈련이 되겠지만 단장 지금 교회 쓰고 있는 뭐 이 전자장비 뭐 에어컨 뭐 식비 물비 뭐 가스비 하면 뭐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또 경제가 쓰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 나이 때 그런 축복들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대단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감독장님께서 식사 대접했잖아요. 너무 이쁘더래.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옆에 가게가 열려가지고 새로 열려가지고 어차피 밥을 한번 사줘야 되는데 누구 사줄까? 교회 랩런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밥 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밀하면 우리는 피가 안 섞였단 말이죠. 사실 가족보다 사실 엄밀하면 못할 수 있는 존재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죠. 왜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생겼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진취와 보수로 얘기하면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지금 주말에도 뭔가 놀지 말고 교회를 와야 되고 뭐 네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하면 제재와 조금 이 우리가 통제당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죠. 왜요?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더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고 정신이 약간 무능한 자라고 봅니다. 왜냐면 네가 얼마나 정신이 무능하면 힘이 없으면 교회를 가서 도움을 받니?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일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도 또 생각합니다.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이 되는데 굳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는 예배 드리는 부분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제일 가장 드러나는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평안.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편안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세상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은 돈을 벌어갑니다. 근데 그 편안함은 더 큰 것을 바라게 되죠. 작은 집, 큰 집, 더 큰 집. 돈도 1억, 10억, 100억. 끝이 없는 겁니다. 편안함에 대해서. 하지만 평안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는 행복이에요. 조건이 생겨야 행복하다? 그것만으로 하면 조건이 없으면 불행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꾸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응답은 반응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주제자한테 묻는 거죠. 그럼 제가 별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내가 응답에서 반응 보였잖아요. 나는 득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비가 물었는데 뭔가 뭐 그래 거기서 들으면 그것 또한 응답한 겁니다. 왜? 반응해서 답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가 그걸 그 가위를 요구하는 거죠. 가위를. 근데 가위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 아이의 요구에 반응을 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근데 이것도 한 부분의 증거입니다. 증거. 꼭 다 이러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한 쪽으로 오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그 아이의 마음 상태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깨끗해지고 회복되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있다 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지함을 깊이 있게 못 누린다면 우리는 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비에 얘기합니다. 저 영적 싸움 자꾸 하고 있어요. 자꾸 속고 있어요. 왜요? 순간 놓치면 우리 가비에게 가장 약한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가비가 약한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네, 맞죠? 네, 가비가 가장 약한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자꾸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회복하며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젠 앞으로 되어질 인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두고 보자면 그냥 우리 인생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 끝까지 증인되라, 교회를 세워라, 다른 영혼들을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라,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하였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뭐냐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냐? 아니요.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을 시켜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결국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237을 향하여.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돼요. 가지 마세요. 저는 갈게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왜냐하면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나를,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증거가 예수의 영이에요. 이 자리가 그 일의 증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예배 자리를 오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든 붙잡아서든 어떻게든 와 있다. 그게 응답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여기 밑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요?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쌤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됐죠? 6년. 우리 현민이는 10년. 10년. 태안이 얼마 됐죠? 2주. 2주. 가비는요? 3개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좀 깊이 있게 깨달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사실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15년 정도 걸리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때는 정말 매해마다 말씀 운동, 또 기도회, 지교회, 또 중간 3년 정도는 미션을 살기도 하고, 또 저는 RT 신학교를 가서 공부도 했죠. 사실은 그런 많은 시간들이, 또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자꾸 회복되어 정합니다. 지금도 아직 회복되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3개월 됐잖아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계속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집중할수록 그것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부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미션을 합숙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 한 사람이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한 온전히 조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세워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했을 때 2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0번의 만남, 한 100시간, 한 150시간을 투자해야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좀 알고 이제 삶이 좀 바뀌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몇 년? 2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을 살아가지고 매일 막 24시간을 막 3년 산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그냥 우리가 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필 군대는 가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빨리 바뀌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입니다. 집중이 목표가 아닙니다. 집중을 통한 여러분의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상태. 뭘 위한 상태입니까? 세계를 향한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구원받았고 영접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근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One heart, whole heart, 뭐죠? continu인가요? 하여튼 지속.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게 결국 지속이 안 되니까요. 잠시 이게 올라오다가 또 멈췄다가 올라오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후퇴했다가. 그래서 참 이게 지속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터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 이게 앉아 있는 거 자체 이 기적이라니까요. 앉아 예배 드린다. 와, 주일 아침에 저하면 안 받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예배만 성공하셔도 돼요. 예배만. 예배의 자리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민이 제일 잘하는 거 일심일 지소.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니까요 응답 받는 거예요. 뭐 큰 사람이 되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일심전심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결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타협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재창조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많은 중지자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답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귀한 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이제는 만나는 모든 자마다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넘어 237과 5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농든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농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남아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농든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농했네 오겠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대학부 랩런트와 또 중고등부 랩런트가 특히 집중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모여서 중요한 영적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은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이 또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합숙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직 남아있는 방학들 또 8월에 라엘 로마를 향한 집중 25일 축복 누리도록 또 특별히 또 휴가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온 세상교회 달려가야 돼 전도운동의 그림이 회복되도록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부리 대학부 집중합숙훈련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들에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이 약속한 평생의 응답 또 이들이 평생 누려야 될 응답과 증거 가지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나의 로마를 향한 집중 25일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의 그릇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